안녕하십니까. 오늘 구약의 흐름 제8강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은혜 언약 봅니다. 첫 번째는 최고의 상급이신 하나님, 창세기 15장 1절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 창세기 15장 1절은 조카 롯을 구하고 아브라함이 자신의 거처로 돌아와서 두려움 가운데 쌓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임하셔서 큰 위로의 말씀을 하시는 그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록 아브라함이 급습을 통해서 조카 롯을 구했으나 그가 상대했던 나라들은 강성한 나라요,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아브라함이 전면전을 치른다면 이길 수가 없죠. 여러 가지 심적으로 어려운 순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히브리어로 방패를 마겐이라 합니다. 우리들 흔히 쓰는 말로 쉴드도 방패 개념이 있죠. 쉴드, 보호해 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자신이 아브라함에게 방패다. 어떤 어려운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죠. 두 번째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인데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최고의 상급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장 큰 위로와 긍휼과 자비와 은총이 되신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환난과 핍박과 공고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최고의 보상이 되셔서 그가 우리의 최고의 선물이시며 복이고 가치가 되신다. 이렇게 창세기 15장 1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평생을 살아간 세월에 그에게 최고의 보상은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시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교리를 여기서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삼일체 하나님의 신성은 보이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 가운데 계시되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위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브라함에게 최고의 보상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신자인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애 최고의 보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최고의 상급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 6절에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겼다라는 본문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삼으셨다. 믿으니 히브리어가 에헤민, 아멘 동사의 히필형인데 히필은 사역 동사입니다. 에헤민 신학적으로 해석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믿게 하여 주셨다. 신앙은 내가 믿는 것에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로 믿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총에 포커스가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것입니다. 이방 종교와 그래서 다른 것입니다.
이방 종교의 신앙과 본질적으로, 이방 종교의 믿음과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히필, 사역동사가 그걸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믿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을 보면 믿음에 대해서 그런 관점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을 헬라어로 도로 이렇게 씁니다. 선물이다. 그래서 이것을 영어로 기프트가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은총이다. 겨우 하나님께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2장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라 합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우리 자신의 고유한 수고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입니다. 놀라운 것은 바로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의 의로 여기셨다. 째닥한데요. 그의 의로 여기셨다. 헬라어로 디카이오시네입니다. 한글로 이렇게 발음하면 디카이오시네. 하나님 나라의 의는 믿음으로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호 디카이오스 에크피스테오스 제스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17절. 놀라운 말씀입니다.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결국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겨 주셨다. 그래서 칭이라 하죠. 그래서 이신칭이 즉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아브라함의 신앙은 그러한 신앙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4장 1절과 3절에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긴 바 되었다. 그러므로 은혜 언약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 마음에 새기는 언약이며 외적인 규례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신자들은 믿음으로서만 은혜 언약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은혜 언약의 외적 규례가 구약에서는 할례, 신약에서는 세례일지라도 그 외적 규례 자체가 은혜 언약의 효력이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중생하는 것이 은혜 언약의 효력입니다. 이제 창세기 15장 9절에서 21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 은혜 언약을 체결하는 방식이 나옵니다. 창세기 15장 9절에서 21절 중요한 본문만 봅니다. 9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해서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중
중간을 쪼개고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다. 즉 그 언약의 체결되는 방식은 하나님의 계명은 이렇게 동물의 사체를 반을 쪼개는 거죠. 이것은 뭐 구약 시대 제사를 드릴 때 각을 뜬다. 전체 몸을 그 동물의 몸을 반으로 쫙 쪼개면 피가 다 흥건하면 그걸 쪼개서 제단의 제물로 드리는 형태인데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중간을 쪼개서 마주 대하여 봤다. 허파가 하나 있으면 여기도 있고 갈비뼈 하나 있으면 여기도 갈비뼈 있고 그죠? 완전 반으로 쪼갰으니까 여기 누나 하나 있으면 여기도 누나 하나 있고 귀 있으면 귀 있고 피가 흥건하겠죠. 그죠? 상상이 되겠잖아요. 근데 해질 때 아주 기품이 오기 때문에 갑자기 아브라함이 잠들었다가 놀랐어요. 두려웠죠. 그때 이제 13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시하십니다.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게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창세기 15장 13절서 14절이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은 장수하고 열조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해가 저물 때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는데 타는 횃불이 불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갑니다. 횃불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 했었죠. 그럼 이제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피가 흥건하고 동물의 사체는 반으로 완전히 쪼개져 있고 아브라함은 어디 있겠죠? 가까운데 그리고 아주 시커먼 캄캄한 밤에 횃불과 같이 불이 내려서 이 사체 사이를 지나간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은 여러 가지로 상황을 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해요. 주 예수께서 은혜 언약을 성취하실 중보자가 되셔서 죽으실 것을 예표합니다. 또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이 언약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은혜로부터 주어지는 일방 언약이라는 사실이에요. 거기 지금 아브라함은 개입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 홀로 지나가셨어요. 주님께서 신실하게 그 일을 홀로 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쌍방 언약의 언약 방식은 사체를 쪼개고 두 언약의 당사자가 손을 붙잡고 거길 지나가요.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 둘 사이의 계약을 깨면 그 사람은 이렇게 된다. 이렇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언약은 오직 그분 홀로 지나가셨어요. 그분 홀로 그 언약을 성취할 유일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로고스 하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선에 한 가지도 보탤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값없이 믿음으로 받게 되는 선물이 은혜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 언약은 전적으로 택자들과 맺은 언약이다. 이렇게 교리적으로 진술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은혜 언약. 은혜 언약의 의미는 상당히 많이들 생각해야 되고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교리도 있고 이신칭의 교리도 있으며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의 의미도 있고 또 그것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은총에 대한 풍성한 것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예, 오늘 다 다루지 못했지만 한 부분은 살폈는데 수고하셨습니다.